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맥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맥주를 매우 좋아하시는 한 남편분이 계시는데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오니까 설교 시간이 얼마나 졸리는지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에 졸다 깨다가 이렇게 계속 그러다가 잠결에 목사님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음 주일에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잠결에 이분이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다음 주일에는 맥주를 감사로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면 맥주를 주는구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는 마음으로 왔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맥주를 드리는 날이 아니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시고 지키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않고 되새기게 하시기 위해서 절기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절기에 대해 대표적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3장과 레위기서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는 4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레위기서 23장에는 7대 절기, 안식일, 유교절, 무교절, 맥주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4대 절기는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면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절기들을 주신 내용이고, 레위기의 7대 절기는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될 절기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3장 1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사용된 이 절기의 히브리어는 축제나 축제일, 페스티벌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고, 그래서 종교적인 목적으로 모여서 기념하는 절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레위기에 사용된 절기의 히브리어는 정한 장소에 모이는 회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인, 국가적인 기념일, 경축 행사로 모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3.1절이나 광복절이나 개천절을 기념하는 기념일과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서에 나오는 절기의 의미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3.1절이나 광복절이나 개천절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질 것입니다. 이런 기념일은, 국가적인 기념일은 그 나라의 정체성과 주체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절기들 중에서 맥주절이 대표적인 절기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대표적인 절기 중에 하나가 맥주절입니다. 오늘은 그 맥주절을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맥주절을 왜 지키느냐, 더 이상 맥주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그런 설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유튜브에 한번 맥주절을 쳐보십시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구약시대 농경사회의 유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맥주절은 보리 농사를 지을 때 드리는 절기인데 이제는 보리 농사를 더 이상 짓게 아니하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맥주절은 오늘날 교회들이 헌금을 한 번이라도 더 거두기 위하여서 그런 목적으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주절기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 이런 주장은 맥주절의 본래 의의와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맥주절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3.1절이나 광복절이나 개천절을 지키지 않고 그 기념일들을 없앤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주체성을 어떻게 확립할 수 있겠는가? 신앙 안에서 맥주절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건립이 됩니까?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를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613가지에 이르는 계명들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일들입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자유인이 되었다.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율법을 지키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부여하여 주는 것이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토지를 분배받은 후에 그 땅에 농사를 짓고 수확한 후에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레위기서 2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한 세 가지 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백성이 가나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땅에 농사를 짓고 많은 수확을 거둬 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수확을 할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맥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나안에 사는 이방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상에게 감사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 또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서 2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맞이하였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확한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가져 나가서 번제와 소제와 전제로 함께 드립니다. 번제라는 것은 동물을 태워드리는 제사이고, 소제라는 것은 곡물을 드리는 제사이고,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을 하나님의 제단에 부으면서 드리는 제사를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수확한 곡식 한 단과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날입니다. 기름 섞인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3.6리터 두 대로 소제로 드립니다. 포도주 4분의 1 1.5리터를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유목민족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었고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농업의 발생지가 어디인가? 대다수 역사학자들은 농경을 시작한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오늘날 중동 지역에 해당합니다. 중동 지역은 우리가 알다시피 식물이 성장하기 어려운 그런 사막지대입니다. 그런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사막 같은 그런 땅에서 인류는 농업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가? 메소포타미아인들은 티그리스와 저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는 그곳에서 농업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라고 대다수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초승달 지역에는 산림이 풍부하지 않지만 사막 한가운데 비옥한 토지를 보유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들은 좀 더 효과적으로 농사를 짓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고되게 중노동을 해서라도 굶주리지 않고 살 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농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처럼 고대 인류는 자신이 둘러싼 척박한 자연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맞서며 농경을 시작을 했습니다. 식량을 생산하며 생존하고 번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류는 농업을 기반으로 찬란한 문명을 이루어냈습니다. 농업은 그 자체로 척박한 환경에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인류의 눈물겨운 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농업을 기반으로 인구를 꾸준히 늘려서 마을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들이 점차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농사를 지어서 곡물을 수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곡물을 수확하면서 첫 번째로 드리는 절기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맥추절을 지키는데 이런 방법으로 지킨다고 합니다. 요즘은 보리 농사를 짓는 그런 집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현대인들이 도시에 살면서 어떻게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맥추절기를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맥추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심에 사는 사람이나 농업이 주요 직업이지만 보리를 심지 아니하는 농민들은 보리 농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연락을 합니다. 올해 맥추절은 당신 가정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로 연락을 해서 예약을 이미 다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이삭을 추수하는 날이 되면 예약자들이 이제 그 집에 다 모이는 것입니다. 해가 점점 질 때쯤 되면 이제 그 주인이 자기 밭으로 앞장서서 가서 예약자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 밭으로 수확하러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 그것이 하루입니다. 우리와는 다릅니다. 이렇게 예약자들과 밭의 주인이 보리밭에 도착하면 모든 사람들이 추수할 보리밭에 빙 둘러서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기쁘고 신나게 기쁨을 만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해가 이제 지면 맥추절이 시작이 됩니다. 맥추절이 시작이 되면 주인이 낫을 들고 밭에 제일 잘 익은 부분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해가 졌습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네, 해가 졌습니다. 이 낫으로 이 보리를 벨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네, 그 낫으로 그 보리를 베십시오. 그러면 이 주인이 이 낫으로 이 보리를 뱁니다 하면서 한 움큼의 이삭을 잡고 낫으로 보리를 베면서 예약한 사람에게 이제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단 한 단을 다 수확을 해서 예약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단씩을 들고 그 저녁에 회당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면서 맥추절을 드리고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추수한 핵곡식 한 단을 드리기 전에는 그 핵곡식을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23장 14절을 보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 전에는 누구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먼저 먹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시하는 그런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해의 첫 곡식을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난 후에 그 곡식들을 먹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예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으면 가장이 수저를 들기 전에는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이 먼저 식사를 하시기 전에는 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예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꼰대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예의 범절은 그렇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추수를 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너희가 먹어야 될 것이니라 규례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맥주절은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절기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맥주 절기를 언제 드리느냐? 23장 11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언제 이 제사를 드리느냐? 안식일 이튿날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레위기서와 구약의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했지만 신약으로 가면 이 표현이 바뀝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설명할 때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구약에서는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표현했지만 신약으로 가서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동일한 날짜를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바로 안식 후 그 첫날이 죄인들이 구원함을 받은 구속의 날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바로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맥주 감사 절기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을 향하여 당신은 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이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매년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다.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아니하는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천하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그런 귀한 존재인 당신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입어서 그 크신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세상에 실천하면서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고 성막 설계도를 주셨고 613가지의 계명들을 주셨는데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주신 613가지의 이 율법들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613가지가 되는데 이 613가지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묻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서기관 그룹 가운데 모였을 때마다 613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슨 계명이라는 거기에 대한 논란들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결 보지 못한 이 서기관이 주님 앞에 나와서 613가지 중에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같이 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을 향하여서 613가지 중에 최고의 계명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니라. 한마디로 말하여서 613가지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손에 손바닥과 손등이 있듯이 손바닥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손등은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계명이 613가지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 바로 맥추 감사절인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농사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10분의 1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서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서 23장 22절을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10분의 1 귀퉁이는 남겨두어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놔두라.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추수한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다른 추수한 것의 10분의 1은 가난한 이웃에게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8을 네가 차지하고 그것으로 너의 삶을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대대로 하나님께서 풍년이 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되돌아보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 맥추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맥추절의 의인 것입니다.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아주 고전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에릭 프롬 정신분석학자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무슨 질문인가 하면 사랑은 감정인가 기술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은 감정입니까? 사랑은 기술입니까? 에릭 프롬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배우려고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저절로 생기고 사랑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사랑의 기술을 운전 기술로 비유를 합니다. 자동차를 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운전 미숙한 사람들이 사고를 냅니다. 요즘 뉴스에서 종종 한국과 외국에서 어린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부모의 차를 이제 몰래 가지고 나와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다른 사람이 세우던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일들이 왕왕 보도되고 있습니다. 왜 사고를 냅니까? 운전기술이 미숙한 사람이, 운전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게 됩니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본인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합니다. 운전 기술을 미숙하게 하면 이런 사고가 터지듯이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술을 배우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고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인 줄 알아서 사랑하는 기술을 배우지 않고 함께 살면서 본인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이제 만나서 혼인을 합니다. 혼인하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리라고 기대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혼인한 가정의 50%는 요즘 절반은 이혼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죽지 못해 살겠다면서 그렇게 당신 없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서로 혼인해서 살았는데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결과는 원수가 돼서 갈라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기술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은 사랑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판단이 있어야 되고, 약속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고, 사랑을 잘하고 싶으면 사랑을 잘 배워야 된다라는, 사랑하는 기술을 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술을 배우듯이 사랑하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프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배워야 할 가장 큰 기술이 사랑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배워야 할 가장 큰 배움이 사랑입니다. 사람들의 최대 관심이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노래, 주제, 시, 소설, 춤, 드라마, 그 다음에 영화들, 모든 주제가 다 사랑입니다. 사랑을 빼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사랑할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본성과 본질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저절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술을 배워야 하는데, 그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다 같이 모여서 맥주 감사주의를 들으면서 잃어버린 사랑의 기술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농업의 시대도 아닌 이 시대에, 보리 농사를 짓지도 않는 이 시대에, 교회가 헌금이나 거둬들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필요가 있겠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맥주 감사주의는 없어져야 될 그러한 주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세상에 바쁘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쁜 일상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맥주절의 참된 의인 것입니다.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것을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여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감사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 인하여서 2020년 상반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정말 정신없이 지내왔습니다. 벌써 우리는 7월 하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정신없이 어려운 시절,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가 되돌아보면 어쨌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감사의 고백을 오늘 이 시간에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내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이십니까?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이 주일, 나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이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답하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2020년 하반기도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 삶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